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 참 하수상하죠. 코로나 때문에도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악하게 만듭니다. 계모와 계부가 아이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또 심지어 유기치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 소식들이 이제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자 신문에 그 사건을 기사화한다면 제목이 이쯤 될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목사, 자녀 살해 미수에 그쳐. 제목만 들어도 섬찟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설가의 일독서로 주어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만일 우리 시대의 누군가가 그와 같이 한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의 행동을 종교적 신념이라던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옹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겁니다. 성경이 아주 담백하게도, 아주 매우 담백하게도 이런 아브라함이 들려왔던 말에 순종하였던 그 사건을 믿음의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아득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야,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정작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열등감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신앙적 열정이 없다라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냉담하게 되면 이런 기사를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터인데, 신앙적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은 성경 안에 이런 본문만 있는 게 아니죠. 곳곳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할 만큼 낯설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삼독서 마태복음 10장의 본문도 우리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아마 여러분 다 아멘 하시고 그렇지 하시고, 또는 야, 이런 것들도 있구나, 기대가 되네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이삭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건이라던가 이런 끔찍한 사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낯설은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짧은 그 구절 안에 말씀을 읽다 보면 무언가 목에 가시라도 걸려 있는 것처럼 자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자꾸 솟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읽은 10장 본문에 바로 앞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권하시는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은 이렇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요,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이나 환난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의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앞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막 신이 나시죠? 상급을 주신다니 얼마나 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도 그닥 낯설은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진 않더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치열하기는 그때나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매한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자꾸자꾸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냥 기쁘시고 아멘 하시고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어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비교적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의 걸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라는 이런 억울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나 환난, 남들을 겪지 않은 손해를 자초하는 것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손해보는 일이야, 속상할 수도 있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있죠. 그래서 그런지 상급이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그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천국 가는 것과 천국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제자로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의 그런 삶들을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에 그 기대감에다가 꾹꾹 밀어넣어놓고 애들로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말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상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모호하죠. 본문에 기록된 상급은요, 말씀 그대로 표현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받을 만한 상, 의인들이 받을 만한 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상급이 뭔지도 잘 와닿지도 않고요. 선지자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는 상이 무엇인지 알게 돼도 우리는 도리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라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다못해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옳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용납받은 의인의 삶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삶이 뭔가 더 윤택해지거나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부유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급과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진 않아요. 주님이 분명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우리는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들 받는다고 뭐가 대수입니까? 이런 볼멘 목소리가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선지자들이 받을 만한 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상급, 여러분 그것 받으시면, 아니 그것만 받으셔도 기쁘고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란다. 야, 정말 좋지 않냐? 멋지지 않아?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기대가 되지 않니? 표정 속에 담겨있는 기쁨, 환희,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좀채로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런 상급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못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돈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상급 딱 생각하면 얼마만큼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많은 경우에는 돈 혹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구하는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제 진실이죠.
내세의 천국을 빼놓고 남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상장보다는 여러분 금일봉을 더 선호하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상장 한 주가 그쪽 아래 가서 뭐해? 요즘에 애들도 그래요. 문상이라도 하나 주지. 그런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이나 의인이 받는 그들이 받을 만한 상이라는 것은 그저 빛 좋은 게살구처럼 거추장스럽다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만으로도 상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말씀이죠. 이 뉘앙스가 우리로 하여금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니 부담감을 좀 덜어낸다라는 차원에서는 참 듣기에 좋은 말씀이고 아멘하고 싶은 말씀인데,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가지고 뭘 받을 수 있겠어? 냉수 한 그릇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상급이란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냉랭한 생각이 어느새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상급에 대한 기대감 모두를 다 빼앗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진보가 없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이라든가 자유나 해방이라는 것들, 이런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않고 실종되어지고 자꾸만 메마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냉수 한 그릇 속에 들어있는 가치.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읽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쳤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백세나 됐을 때 주셨던 그 생명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뭐 목회를 하거나 선지자로 세우거나 선교사로 세운다거나 하나님이라는 데 세운다 이런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를 자꾸 불만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마음이, 이 좌절감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잖아.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가능했겠지. 혹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결론처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시키셨던,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결국 이 내용을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서둘러 이 본문에서 눈을 돌리고 말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이라는 것, 그거 빼고도요, 제 자식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자식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타부타 이유 없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아브라함의 가슴에 들렸다라는 거죠.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끊임없이 고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있다라면 정말 그렇게 들리는 말씀에 아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니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야, 이제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라거나 또는 타인들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좀 하세요. 강요하는 것. 그렇게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순종이 도대체 절대적이었던, 뒤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어왔던 그의 순종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일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다르기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멘 하지만 정작 내게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나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이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순종,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할 만큼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걸음을, 납득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경험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이성과 그의 의지를 모두 다 꺾을 만큼.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또한 반대로, 또 한편으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이것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곧장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모든 가능성이 깨어져 버린 무능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단 1%라도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성취의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능성에 기대고 몸부림칠 뿐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단 1%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대적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였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아요?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제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푸라기 잡겠습니까? 지푸라기를 잡고 어떻게 물에서 나옵니까? 그러므로 염려나 근심, 바라는 것들과 소망까지도,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까지도 모두 다 몽땅 그 자체를 모두 다 잊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있을 때, 아니,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험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읽으라고 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요, 정말 침통한 삶의 자리를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몽땅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몽땅 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찾아올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에 이스라엘 백성 처해져 있었죠. 그때 자신들의 운명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다른 기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 민족의 내일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 이것 말고는 삶에 어떤 소망도 없었거든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자기 죽음의 터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을 맡겼던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그 절대적 절망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날 그
그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시키셔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손길이 이삭을 살리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갔던 누구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서 그날 번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순양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들렸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3일 길, 그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했던 자기 마음을 죽이지 않고는 내디딜 수 없는 걸음이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랐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시퍼런 칼을 들고 그 가슴에 내려치기 그 바로 직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는 절대로 못해. 그러면 됐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거죠. 실은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아주 시끄러운 음성이에요.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번민하고 고민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는 어렵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음성 계속 들리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불법과 불의함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탐욕이 꿈틀거릴 때 여기에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마땅히 거부하고 살 것이냐, 세상이 강요하는 선택,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제자로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냐, 이 걸음을 걸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우리 안에 그 음성이 자꾸만 들려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어. 하나님 경험은 반드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뀔 만큼 압도적인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한번 사람을 찾아오시고요, 적당히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은요, 이만큼 걷고 다음 걸음은 안 걷겠다, 나는 요만큼만 변하겠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살던 삶이 다 뒤바뀌어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울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상급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런 것이 뭐가 대수자라고 했던 우리들의 반문, 이 반문들은 아직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아니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돈이 상급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죠? 돈벌이가 좋냐? 이게 기준 아니에요?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안 하냐, 이거의 기준도 어떻게 우리가 보죠?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었느냐, 어려움과 곤비함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목사들의 목회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커다란 교회 건물이나 많은 성도 수, 그것이 성공한 목회 또는 성공한 목회자의 가늠자가 되고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죠. 그러니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나는 작고, 그 기준에 따르면 부족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습니다. 그 부족함이 자꾸 보이니 일상의 과잉 속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조금 더
그보다 많이 자족하거나 멈추는 것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죠. 나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죄가 지배하는 불쌍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가 우리 몸을 지배한답니까? 죄가 지배한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외침이 결코 가벼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싶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 즉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치 노예처럼 이쪽으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신음하면서 끌려가는 것, 불평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경험의 길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구속당하지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모아는 것보다 큰 권세에 기대해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내도 또 무엇을 얻어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은혜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 그까짓 게 뭐가 대수냐라고 말했던,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던, 그렇게 된다고 뭐 삶이 좀 바뀌냐고 말했던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을 때 모든 권세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거기에 압도당할 때 이것이 정말 하늘의 상급이구나 라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다라는 말은 그것에 내 마음이 압도당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내 마음을 온통 지배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 그것을 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난 하나님을 이렇게 할 거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그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고는 압도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그 어미한 선언, 즉 우리가 행복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신앙의 전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행복한 인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선언.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로막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요, 말라서 죽어가는 꽃도 살려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짓 꽃 하나 살린 게 뭐 대수냐고. 그까짓 인간 하나, 그까짓 나 하나를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냉수 한 그릇, 때로는 가람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도 일으켜낼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 만일 생활고에 처해 있는
예술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연도 없고 사람들 불러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 고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를 초청했어요. 술집에서도 부르고 카페에서도 부르고 와서 연주를 좀 해주면 페이를 주겠다. 그래서 가서 연주를 일정 시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돈을 벌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만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피아니스트일까요? 피아니스트가 행복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정말 그가 피아니스트라면 베토벤의 월광에 심취해 있거나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에 그의 마음이 온통 빠져서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막 표현해내고 있을 때 그때서야 그는 나는 행복한 피아니스트라고 그 사실을 경험할 거예요. 밖에서 남들이 볼 때는 지질이 궁상맞구나. 예술하면 뭐해? 예술가는 배고파. 이럴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했던 선지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들, 이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했었던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아직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줄줄 새는 바가지라고 해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생수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살려냅니다.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깨어진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입니다. 비록 냉수 한 그릇만큼 담아낼 수도 없는 깨어지고 상해 있는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아도 볼품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그런 나이지만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걸음을 죄로 세상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절망,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험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상해 있어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냉수 한 그릇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임에도, 줄줄 새는 바가지처럼 아무것도 담지 못한 그런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놓을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선지자들이 받을 상급, 의인이 받을 상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